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고요한 중에 기다림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 아멘.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고.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아. 아멘.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것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자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사회가 많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분요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또 이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처를 공급하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 경비단 경북군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 모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이곳에 이사하셔서도 하나님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아버지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베푸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가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들의 기름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이 시간 박종익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일찍이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라와 교회와 경촌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 경복궁 교회를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세상을 사랑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기보다 남들을 의식하여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을 벗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알고 지은 죄 모르곤 죄가 있다 간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202 선교회원님들과 경복궁 교회는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선교회원님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병고침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들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호옥진 단장님, 강중근 경무과장님이야 관련된 모든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속기 마음 편히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처를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경호 담임 목사님 예배처를 위해 늘 애쓰시는데 용육한 간건함을 허락하시고 신령과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부족한 영을 채워주시고 경복궁 교회와 선교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계실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복의 복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딸 신영숙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복궁 교회에서 경찰 복음화 사역에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자로 참된 예배자로 큰 힘이 되게 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몸이 지치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예배 준비를 위해서 헌신하고 묵묵히 봉사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선출된 강민석 회장님과 오이섭 충무님 영인권의 간건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이 주신 복음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예수 경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보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경복궁 교회는 직장 선교의 장으로 동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 귀한 열매를 맺는 경복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종교 회원님들 간에 따뜻한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국제 상황과 경제 위기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세대와 빈부의 갈등이 해결되며 상식과 법칙,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와 여야 지도자들을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정치가 하게 되게 하시고 속히 평화 통일되어 북녘 땅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합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로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이 나라의 민족과 특별히 14만 경찰관들과 또 202 경비단과 또 아울러서 새롭게 이제 그 가장님과 계장님 바뀌셔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차호서를 예배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네 분을 위해서 한절 뜨금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 놓지 않고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마치고 또 이것은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소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라로 가서 베니겔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거니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 오르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리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는지라. 그의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이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에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라 하고 그치노라. 아멘. 오늘 주의 뜻을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뜻을 이루어질지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오늘 21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한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의 주제를 살펴보면 인정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1절부터 21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이제 그의 각오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일제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고 어렵고 힘들어져 있다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가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가면서 구제 현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동족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 선지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역적마다 와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라.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핍박하여 예수 믿는 자기의 동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그 결박하고 더 쉽게 말하면 감옥에 보내고 핍박하는 이러한 지경이 이르렀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거기에 오지 말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죽음은 죽으리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것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그 보여지는 것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옳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삶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계산적으로 앞날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계산적으로 미래의 앞날 생각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사고가 들어가고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고 도저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가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굳은 믿음과 의지를 갖고 나가면 그 이면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핍박하고 감옥에 가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 역사하시죠. 우리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인간적인 말을 듣고 물론 그들도 성령을 받아서 했다고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의 깊은 단계를 본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을 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거기에 선교를 멈춰버렸다면은 그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계 공인화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가고 물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연금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말한 그들이 예언한 대로 결국 예수의 몸이 되어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고 결국 4차적인 연도여행 또 로마에 가서 제수였지만 제수의 몸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시민지 백성들에게는 혹독한 형벌을 가했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형벌을 가하지 않았고 자유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은 처형을 해도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고 그랬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끝판에 가서 쭉 보면은 그 집에서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또 많은 복음의 메시지,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313년 AD 313년 기독교 공인화가 되어져서 그것이 오늘날 유럽과 세계의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런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가 멈춰버렸다면 오늘의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목숨 개의치 않고 가겠노.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목숨을 해하도록 해주시 아니하고 더 선한 복음의 역사로 이끌어가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신앙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간다 하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이 아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들이 포도주 앞에까지 17살에서 한 17세 이상 18세 되는 소년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혀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앙공학교에 뽑힘을 받았어요. 바벨론에. 앙공학교에서 빨리 말아가지고 앙공학교에서 3년 동안 이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사무관, 고급 관료로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명예, 앞으로 명예, 물질력 모든 게 보장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바벨론에서 시민정책을 쓸 때에 각 시민지에 있는 사람, 똑똑한 애들을 길러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빌론의 포로를 잡혀가면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자기의 조상, 자기의 선조들, 또 자기의 부모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여 그 나라를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알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일평생을 살겠노라 다짐을 하죠. 그런데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앙공한 뼈품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딱 공부하러 갔는데 음식을 주는데 산의 진미를 정말로 그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뷔페와 같은 그런 음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주면서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있는데 그 왕이 신으로 섬기잖아요. 거기다 제사를 지리고 나서 제사 지낸 그 음식을 그 앙공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먹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 거부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의상의 제물을 절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딱 이야기. 야, 지금 같으면 이주주의에서는 뭐 음식 갖고 해도 일단 배려를 하겠지만은 그럴 때는 절대 안건이잖아요. 왕의 명을 안 따면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런 결단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요? 한간장에는 그때의 그 모든 학생들을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 줘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열흘 동안 채소를 먹어봐라. 채식을 해봐라. 그리고 열흘 후에 그 왕의 내리는 우상 앞에 제물되었던 산의 진미를 먹는 거와 너희들의 얼굴을 비교하여서 조금 더 얼굴이 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먹게 해주겠노라고. 그랬더니 나 열흘 이해표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강체가 나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강체가 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자,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나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들이 전개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앞을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가면은 그때 당시에 잠시 잠깐 고난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더 나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믿음의 눈을 갖고 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자기가 하나님이 주어진 본연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에 사람들의 강건하여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속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오늘 이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이 여러 날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 배에 오르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그가 이제 작별하고 일주일 동안 몇 군데를 거쳐서 오늘 보면은 이 밀레노 그 선장가에 와서 이제 또 한번 떠나가게 된 거기에 모여있던 성도들과 작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처자와 함께 나와 전송해 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들만 아니라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나와서 전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일치가 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부모님, 어른들만 예배를 믿고 어린아이들의 예배를 안 믿고, 또 부모들이 교회를 주일날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3만 되고 또 2박 7만 되면은 아예 교회를 안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의 잘못된 거예요. 정말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공부, 하나님께 더 맡기고 의지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주일날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학원 다니도록 배려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나가면 삶과 미래가 보장되는 거거든요. 잠깐의 그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보내, 이거는 굉장히 잘못돼요. 초대교회부터 가족들이 함께 해줬다. 초대교회 모임들은 가족이 다 예배를 드렸죠.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뭐 주일학교 없을 때는 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죠. 물론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에 교회에 처음 나오면 막 떠들고 부담스럽고 막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면 어느 날 어린 아이들도 어른 예배에 동참하여 함께 잠잠해져. 뭐 나는 임상적으로 실험도 해봤고, 또 오늘날도 가족들이 전부 나와서 어릴 때부터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예수 믿고 가족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거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또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어서 주일날 교회를 올 때 가족들, 어린이 다 같이 똑같은 시간에 별도 주일학교에 드리고 주학년부 예배 마치고 다시 모여서 돌아가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데로 많이 있죠. 어떻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이제 고별하여 보낼 때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하여 기도하며,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닷가에서 정말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은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됐다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의미를 여기서 한번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별하는 데 있어서 뭐 밥 먹고 잘 가다 한 게 아니라 앞날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그 사람을 축복해 줬고 앞날에 대해서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그 발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육신의 밥을 먹고 생활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관계에 호흡을 이루고 가야 돼. 그것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도가 뭐 평일날 못 하니까 금요 기도, 왜 제가 8시에 가가지고 이제 10시 반까지 하거든요. 이번 주 10시 반까지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곤하고 말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성령께서 역사하면 막 그냥 10시 반까지 막 부르짖고 그렇게 가는데, 나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또 살아가는 거고, 또 아울러서 저는 운전을 할 때도 또 천안 내려갈 때가 굉장히 난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 천안할 때 나와 함께 벌써 한 2시간, 3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아니면 때로는 내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그가 어떠한 곳에 가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본문 이제 18절에 가볼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렀고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오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가게 거쳤던 자리를 쭉쭉 가면서 이제 가이사라는 그 한 지역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초에 집사 7명을 선택했잖아요. 그 가운데 속에서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빌립 집사가, 오늘 그가 어떤 믿음의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빌립은 초대교회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출발은 집사로 시작했으나 그가 사마리아 성, 에디오피아, 아소도와 가이사랴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가 그 감독이 되어졌다. 뭐 처음에는 집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감독이 되어서 그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삶 가운데 속에, 그러니까 지도자의
반열까지 서서 이끌어갔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평신도를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게 많아요.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세 사람을 만났는데요. 가장 한 사람은 육군 온사예요. 33년의 군대 생활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2년 후에 예편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단 가입을 하면서 왜 그러면은 그 신학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하사관으로 들어와가지고 일반 대학을 다 졸업하고 신학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쭉 쓰를 보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고, 또 한 사람은 파주 쪽에서 왔는데 군대 생활 37년 하고 올 2월 말에 이제 그 원사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았는데 우리 실전신학대학원에 이제 가입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4월 달에 안수받고 우리 교단으로 오겠다고 찾아온 사람 중에 하나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그 서울대학교 공학과를 나와서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와서 30대 중반에 교수가 되어서 이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무인가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인이 성악가인데 우리 MDB를 다녀요. 근데 부인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 목사로 이제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아니 왜 목사를 받고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은퇴하면은 밖에의 선교, 세계 선교로 가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교단 선교사로 가야 되니까 선교 훈련에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신도를 시작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말년에 자기가 연금도 받고 산 가운데 속에서 세상적인 삶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 속에서 그 일을 선택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빌립 집사도 처음에는 집사로 출발했으나 나중에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 원래로 말하는 목사가 되어서 그 지역들의 이 지도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 정말 그가 겸손한 그런, 오늘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빌립 집사 집에서 그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믿음의 신실, 그리고 나가 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물론 자녀가 두어서 자녀들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여서 부모의 마음에 엄청나게 상처 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오늘 내 자녀가, 내 딸들이 예언까지도 했다. 물론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을 믿죠.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직접적인 응답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전파해 주는, 아마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마 즉각 응답해 줬을 것 같아요. 오늘날은 우리들이 믿고 의지해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내 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원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잘 행해 나갔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될지니 하고 말한 것처럼, 또 요한 3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집사로서의 성실, 나중에는 감독으로까지 해서 한 믿음의 씨앗을 그 가정 안에 온전히 뿌려졌던, 그래서 정말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 또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받은 사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본인도 잘 믿고 자녀들도 동일한 그 믿음의 유산을 맞아가는 것. 근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직분자들이, 장로 집안이나 목사 장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삐뚤어져 나가고 오히려 교회 반대자가 되고 교회 핍박자가 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1세대 복음은 잘 전했으나 2세까지 인정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그러한 삶이 되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빌립사 가정 안에서는 이러한 신앙적인 본인 자신도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올라온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내보여졌다 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에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또 그쪽에 한 선교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가지 말라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 당신 분명코 구속되고 고난받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예비됐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다.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다. 그러니까 가면은 분명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나가니까 또 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을 듣고 담대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죽어도 조금 더 개치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겠노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그 어려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순교도 가능하겠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가 2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했어. 우리가 성경 보면 수없는 태장도 맞고 40에 가난 매. 왜냐하면 옛날에 매를 때려도 40대 이상은 안 때렸어요. 법으로. 그럼 사람이 죽으니까. 그리고 수몇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협박, 배고픔, 서름, 뭐 지금이야 복음을 전하면 다 차로 다니고 그러지만 그때 걸어 다니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죽음의 위험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켜줬고 붙잡아줬고 이끌어줬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20년 동안의 사역 속에서 수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가 그것을 다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고자 할 때 결코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에 대해서 그런 체험을 했고 또 확신이 됐고 확고함 속에서 가게 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확고한 확신함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패하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런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과 확고한 삶들을 갖고 나가는 그러한 존재성이 필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주기철 목사의 그 마지막 순교 장면이 한번 생각나네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고 일제에 투옥되어졌잖아요. 그 투옥되어졌을 때에 나는 그 어머니도 대단하지만은 그 주기철 목사 어머니가 마지막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렇게 뭐야? 일사각오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거기에 우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부모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들이 해유를 할 때 자녀들이라든가 부모를 자꾸 면회시켜 가지고 그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가라. 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죠. 난 내 자식으로 보지 않겠노라고 그 어머니가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믿음 안에서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순교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일사각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봤어요. 또 우리는 뭐 좀 가장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못지않고 그 걸어가게 만들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하면서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갈 수 있을까? 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도 내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나도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은 순교도 우리가 수없는 많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걸 말려 죽이는 거예요. 산 사람을 매달려는 거예요. 빨리 죽은 사람도 있지만 뭐 40일 동안 매달리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천하시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신 것은 옆구리에 창자국을 맞아 피가 다 쏟으셔서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지, 일반 사람들 그냥, 그러니까 노마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혹독하게 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와,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매달려, 그 떼 앞에서 매달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 목이 타겠어요. 그 고통 말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도 않고 끝까지 그 순교에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얼마나 믿기 편하고 믿기 좋은 환경과 여건과 상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조금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금세 주를 배도해버리고 배워버리는 주님께 떠나버리는 이런 현상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이러한 믿음, 아무리 주변에서 권해도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겠노라 하고 확신 있게 각오할, 그 뭐예요? 자기 자신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왜 다메섹 도상에서 과거의 세상적인 사람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주는 전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가는 것이 주 목적이잖아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가겠노라는 분명한 결단이 있고, 또한 그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확실함과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면은 그가 권한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마.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내가 이러한 일사각오의 마음을 갖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 가는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 험한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가시려고 하느냐? 피하라, 지지 마시라 그렇게 할 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속죄 제물이 되어져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차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갔다. 나도 이 설교 말씀을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이 처하면 정말로 모든 걸 헌신작전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내주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맡겨준 그대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를 가오리까? 제가 맨 처음에 신학할 때 그 80년도까지는 부름받은 나서고 맨날 우리 불렀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다. 근데 요즘은 부름받아 나서 어디를 가오리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내가 선택해서 가리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마음, 이런 각오로 우리가 나가게 하나님이 책임져줘. 이번에 기독교 연합신문 가운데 속에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 교세 2023년도에 이번에 교세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는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최교의 기독교가 많이 올라간 게 2012년도야. 그래서 21점 몇 프로가 됐고 불교가 20점 몇 프로. 그때 처음으로 불교를 초월했어요. 통계에서. 그때에 1200만 성도라고 막 엄청 자랑을 했어요. 근데 2017년도부터 기독교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10몇 퍼센트 올라. 근데 2013년대 현재의 조사가 기독교는 15%, 그 다음에 불교는 16.5%인가? 다시 기독교가 최우선 종교. 물론, 불교가. 기독교 15%, 불교는 16점 몇 %. 물론 천주교는 그때 8%에다가 지금 4%, 천주교는 이제 반 조각이 났어요. 예.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2012년도 당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신앙 안 갖고 있는 사람 60%가 넘어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40%가 안 되는 현상으로 바뀌어 갔어요. 야, 그거 내 통계를 보면, 물론 그게 100% 뭐 신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2,000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니까 거저 뭐 통계는 조금 차이 나지 거저 맞을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기독교가 쇠퇴되어졌고 젊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오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백석대학교 우리 학부 애들 지금 4반을 가르치는데 이 통계는 이 애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게 되어졌던 가운데 속에 하나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바른 믿음, 올바른 삶 속. 또 하나,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 가나안 교인이 20%라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나오고. 근데 그 통계에서는 25% 이상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것을 보면서 이게 교회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방향으로 가지 않고는 이제는 존재하지 못하는, 물론 세계 역사의 흐름 가운데 속에서 3만 불 이상이 되어지면 교회는 쇠퇴되어요. 이미 유럽에서 그게 보여졌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 뻔히 알았죠. 그런데 그걸 우리 목회자들이 준비하고 교회가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 이걸 준비하는 자기 교회, 자기들의 그런 교회들만 생각하고 또 목회자님들이 너무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목사이지만 이런 현상들이 되어졌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반성하면 초대교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뒤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맞춰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설정되고 바른 삶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자신부터도 바른 점검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걸어갔던 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우리 14만 경찰관들, 202 경비단, 우리 네 분의 환자들,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한번 통성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자기 앞에 놓여진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가고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기억하시 이정결 참중에 참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래에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여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또 기독교의 복음이 쇠퇴해지는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4만 경찰관을 기억하시고 경찰들에게 이 선교해온 각 그 서들마다 조직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쓰임받아지는 일꾼들 나와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주관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경비단 기억하여 주시고 단장님 모든 직원들 항상 어렵게 하시고 늘 우리들이 구하고 의지하러 의탁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강과 강구함을 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4명의 우리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붙잡아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경복궁기 안에 또한 예배 처소가 필요한데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이루어져 우리가 영광 돌며 나가는 그러한 모든 장소가 되어지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각자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고 의탁에 나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과 의지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한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일어나가는 저희들 삶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몸 돌보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과 환경과 여건 상황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때에 그 백성들을 책임져 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 영광 받는 그러한 모든 자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했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정성 들여 열의 하늘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말라기서 약속된 축복대로 산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감사의 애물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애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은 애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조 총괄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13만 경찰관들 위에 202 경비단 위에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들이 또 영상으로 드려진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